어떤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별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제가 보고 싶어지면 절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근본이 대접할 것은 없어도 공기는 좋습니다. 절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참 만우절에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많았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누가 또 절에 들어갔나 싶었더니 만우절이었어요. 또 속았습니다. 저는 7, 8주 동안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또 치료가 잘하고 또 여러분을 베풀어 주신 손길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양쪽에 스텐트 이제 마지막 하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제거하면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또 이 문화가 인터넷을 세계에서 제일 강국으로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빨리 나오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빨리 나오지 않는 식당들은 회전율이 그만큼 늦기 때문에 제대로 장사할 수 없지요. 이 집이 돈을 버나 싶을 정도입니다. 식당에 가는데 20분, 30분씩 기다려서 밥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식당 하시던 우리 주하성 권사님이 하실 때 이제 하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골이 손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단골도 카드를 내고 또 누가 내요? 같이 온 손님도 카드를 내밉니다. 주 권사님은 누구의 카드를 받을까요? 늘 똑같습니다. 누구의 카드를 받을까요? 1번 아무나 손길 닿는 대로 받는다. 2번 단골 카드를 받는다. 3번 단골이 데려온 손님 카드를 받는다. 몇 번일까요? 1번 아무 카드나 받는다. 누가 그랬어요? 장사하는데 좀 생각해봐요. 장사하지 말고 학자가 되는 게 좋겠어. 누구 카드 받을까요? 2번 단골 손님 카드 받는다. 단골이 다음부터는 손님을 안 데리고 옵니다. 한번 데리고 왔다가 우리 주권사님 말씀하시기를 늘 단골 카드를 받지 않고 단골이 데려온 손님 카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단골이 손님을 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장사 40년의 노하우입니다. 식당가에 가면은 요즘에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은 10명이 오면 10개의 카드를 내밉니다. 참 진풍경이죠. 우리가 봤을 땐 진풍경인데 그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가면은 누군가 내어도 한 사람이 결제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럿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카드를 전부 내놓고 난 다음에 주인 보고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고른 카드가 결제를 했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 결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기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려고 합니다. 각 커리큘럼마다 제목이 조금 다를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오라버니가 병든 소식을, 위급한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어서 오셔서 고쳐달라는 부탁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 이제 우리가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와도 나사로가 죽었을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마르다는 동네여기에 나와서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살지요. 천국에서.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귀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장면은 성경에 단 한 곳,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위급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들 나이금 기다리게 하신 후에, 아니 기다린 후에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까? 왜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신 것입니까? 기다리게 하신 예수님,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기다림 후에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주어진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기다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기다림 후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기다림 후에 예수님의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그 나사로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빨리 달려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더라면 이러한 말씀이나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린다는 자체가 시간 낭비고 어떻게 기다리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0명이 10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10분 늦게 오면은 10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9명의 10분을, 즉 90분의 시간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출발할 때는 시간을 더욱더 엄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로 출발할 때는 시간을 조금 더 잘 지켜주고 좀 일찍 와서 기다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운전기사가 늦게 오면 할 수 없습니다. 좀 기다렸다 출발해야 되죠. 운전기사 역시 마찬가지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한 시간에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목사님 가는 길에 이렇게 들렸다가 저를 좀 태워가세요. 저희 교회는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없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곳에서 출발하고 한 곳에서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수고하는데 조금 더 그렇게 하면 서로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때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보다, 즉각적인 문제의 해결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준수한 소년이라 남들보다 어깨 위나 더 키가 컸더라. 그 사울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얼굴이 빼어났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그는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죽음을 면하기도 하고 블레셋 땅 아기스에서 그는 피신처를 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었는데 언제 왕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다윗은 30에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7년 반 후에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영토를 넓힌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여쭈어보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던 왕이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정치를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왕정 정치를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신정 정치를 이루어간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저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희생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 많은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후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는 빨리 아빠가 되고 싶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그때가 또 좋을 때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좋고 30대, 40대, 50대는 50대대로 좋고 또 이제 70대는 70대대로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기대가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풍성한 교회가 우리 장로님의 자녀가 장로님이 되어지고 그 자녀가 장로님이 되어진다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3대가 예배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기대는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벅찬 가슴으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서 그저 버티는 거지요. 인내하는 거지요. 참는 거지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문제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끝나버렸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끝나버렸다고 여겨집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다 끝났을 수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우리 자신은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다 끝나버렸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을 떠납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간 이후에 그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영원토록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슬프지만은 누군가 떠나고 또 이별이 있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다 끝나버렸다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 자신의 문제가 꼬여버린다라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큰 문제를 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똑같이 겪는 일인데 어떤 이들은 우뚝 세워지는데 왜 어떤 이들은 주저앉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오랜 기다림 끝에 절망과 원망이 남아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잔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 앞에서 그 돌문을 옮기시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히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또 그 역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것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미지근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미지근함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끝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내는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위해서 참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참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국률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사라의 허락하여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라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임신한 채로 사막으로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하갈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 천국으로 떠났을 때에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천국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르다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영상을 한 개, 1분 50초 정도 되는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과의 사랑한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순간 한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정말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히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교회로 만드신 그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잘 남기고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고통 속에서 생명의 연장을 포기하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시며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다림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다림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마음들을 아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알고 가장 큰 효도가 있다라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하고 부모를 위할 줄 안다라면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교회에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더 잘하면 좋은데,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러나 목회는 누군가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라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또 저는 30년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신다라면은 그 기다림은 결코 아프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다려주고 또 함께 하면서 더욱 성숙되어진 모습들로 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듯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더 성숙함으로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심 앞에서 우리 주님은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뜻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도 없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수없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 되게 하시고, 풍성한 교회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복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목회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 구하고 원하오니 성도들의 더욱 성숙한 모습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여겨질 그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적 주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 같은 삶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찬양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열정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르시오니, 주 앞에 찬양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 기다림 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버티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자녀들과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